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시차도 하나도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드리는 미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사예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드린 미사가 무의미했냐, 그건 또 아니지만 또 성지와는 다르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고 기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에 한번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만 보면은 100점을 맞았었어요. 히브리어 시험, 히라버 시험. 미안해요. 제가 제 입으로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태리 말로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됐었죠. 그러니까 시험 때 3개 국어가 그냥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고, 그 다음 시험을 보니까 또 100점을 맞고, 그 다음 시험을 보니까 또 100점을 맞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죠. 그리고 막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공부에 미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기도 시간까지 아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다가 성모일도를 놓고 공부하다 기도 시간 되면 눈으로 막 후루룩 이렇게 읽고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공부하고, 미사도 또 어떻게 드렸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책상 위에다가 미사도구 다 차려놓고 시간 되면은 공부하다가 의자 딱 돌려서 혼자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에 미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살았던 기숙사 방에 베란다가 있었고, 그 베란다로 탁 나가면 베란다에서 바로 그 기숙사에 있는 성당 지붕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붕에는 이렇게 옥상처럼 돼 있어서 공부하다가 신부님들이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게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탁 피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포르투갈 신부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태리식으로 베드로가 삐에뜨로거든요. 야, 삐에뜨로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갖고 요즘 아주 공부하느냐고 죽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포르투갈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너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너랑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 네. 그래, 알았어. 이러고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또 공부를 했는데, 그 말이 공부하는 내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 성당에서
너랑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 너 성당에서도 얼굴 봤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 기도할 때 같이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볼펜 탁 내려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성당으로 다시 가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의 그 말 한마디, 물론 제가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규칙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죠, 그죠? 예.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미사도 다 하고 그러고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그 법적인, 그러니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부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충고하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 빛이 돼서 제가 다시 하느님 앞으로 나와서 직접 신부님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줄까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단둘이 만나서 그를 타이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이 타이르는 방법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 신부 맞냐? 뭐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쳐 성당에?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냐?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대화가 이런 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친한 관계일수록, 사랑을 나누는 관계일수록 이런 대화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상처가 담겨 있고 예리한 칼날이 담겨 있고 비난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러니 내가 해주는 충고는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게 해주는 충고가 아니라 더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잘못됐다는 것을 방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이 담겨져서 나가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안에는 악이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대화하고 타이르고 다른 사람들의 죄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충고하고 타일러야 되는가? 바로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충고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두드려 팬다. 2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 싹 다 불러가지고선 내 자녀 도둑질했다고 험담한다. 3번 따끔하게 혼내지만 그래도 2번 다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까? 험담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예. 막 사람들한테 막 다 떠벌리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은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타이르다라는 이 동사가요, 뭐 깨닫게 하다, 꾸짖다, 바로잡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빛을 가져다 주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타이름이겠죠. 그리고 이 독서에 의하면 그런 우리들의 타이름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랑이 담겨 있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됐을수록 사랑이 담겨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고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둘이 만나서 대화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1번 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또 타일러 본다. 2번 그 두세 사람과 함께 험담한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진짜예요? 진짜 1번이에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과 험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그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게 되면은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3번만 노력하면 저 사람과 단절할 수 있어. 저 사람과 아는 척 안 해도 돼. 저 사람과 말도 안 섞어도 돼. 아싸.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명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 알렸어. 근데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단절해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기를 바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죠. 이웃을 얻는 삶, 이웃이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삶, 이웃이 나의 기도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죠? 2사람이나 3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같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했죠. 네. 가족 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악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관계는 개선될 수 있고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방법은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죠. 또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게 될 때 그 외면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주는 말씀이 아프더라도 내 영혼을 찢어 놓더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내 이웃이 나의 기도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나만 혼자 하느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현존하실 수 있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을 담아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오늘 복음이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특히 이웃들의 죄, 잘못 앞에서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죠? 굉장히 비난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들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잃어버린 사회는요,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좀 입에서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좀 더 사랑으로 대해보고 타일러보고 설득해보고 그런 방법을 좀 내가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특히 부부 사이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유 막 잃어버리고 막 뭐 그러지 않나요? 몰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보니까 그러시던데 큰일 났네요. 이거 또 유튜브로 보시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시던데 막 그냥 상대방에 대한 존중, 사랑 막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뭐 하나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막 폭언을 막 쏟아붓고 불행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버리게 된다는 거. 사랑을 담아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 있게 한번 부부 사이부터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한번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포르투갈 신부님이 저에게 했던 그 말처럼 나 너랑 같이 기도하고 싶어. 얼마나 그 고민해서 사랑을 담아서 얘기했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웃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이웃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또 내 형제 자매로 계속해서 많이 얻어나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